말씀은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성도들과 또 많은 목사님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신앙의 단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구분을 했던 것입니다. 이건 어디 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쓴 것도 아니고 제가 목회하면서 만들어진 것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는가, 어느 단계인가를 견주어가면서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보다 나아지는 그런 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말을 써서 유식하다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서 누구나 다 알아듣게 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냥 놔두지, 걔도 은혜 받고 싶어서 오는데.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읽어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에 올라갔다가 돌아온 기록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셋째 하늘. 이 말은, 셋째 하늘에 갔단 말은 하늘이 첫째 있고 둘째 있고 셋째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셋째 하늘은 백보자 있는 거다. 말하자면 하나님 계신 곳, 그 변에는 예수님 계신 곳,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고, 옛날 구약 성경에 보면은 거기는 1층천, 2층천, 3층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든 또 1층천이든 2층천이든 3층천이든 어쨌든 3단계로 되어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신앙의 단계가 첫 단계, 둘째 단계, 셋째 단계, 왜냐하면 1층 신앙, 2층 신앙, 3층 신앙이 있구나 하는 걸 발견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살펴보면 우리 신앙도 1층, 2층, 3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보니까 어떤 사람은 1층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2층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3층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바로 1층, 2층, 3층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층 신앙생활이에요. 1층 신앙생활. 1층 신앙생활이라는 신앙은 1층 신앙. 이건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가면 지하층이 있죠. 지하층이 있고 그 다음에 1층, 2층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1층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로 말하면 지하실에서 올라와서 첫 번째로 1층에서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1층 신앙이란 지하층에서 올라와서 1층 생활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하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 그 세상에서 세상 법대로 사는 그 삶을 지하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죄악으로 어둡고 또 캄캄하고 습기차고 때로는 벌레도 나오고 거기는 게으르고 나태한 곳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세상이에요. 누가 말하게 해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1층에 올라오면은 여기는 밖이요. 지하실에서 올라왔으니까 밖이기 때문에 남이 쳐다보기도 하고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남이 보기도 하고 조심을 해야죠. 남에게 본이 되기도 해야 하고 다시 말하면 1층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보기도 하고 본이 되기도 하고 조심스럽고 교회 안 다닐 때보다 그렇죠. 조심스럽죠. 또 열심히 성경 찬송을 끼고 교회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열심도 내보고 싶고 또 기도도 하고 싶고 병도 고쳐야 되겠고 이 땅에서 살면서 복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조금 나가면 나도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모두가 1층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1층을 지나야 2층, 3층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1층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조만한 시험이 와도 그냥 뚝 떨어집니다. 1층 신앙생활은 조만한 시험이 와도 그냥 떨어져 버려요. 떨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1층에서 떨어지면 어디로 가죠? 네, 세상으로 빠져버려. 이게 1층 신앙이에요. 지하실로 갑니다. 세상으로 빠져버립니다. 세상 방법인 지하실로 내려가서 생활을 해요. 1층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지하층에 왔다가 또 1층에 올라왔으니까 세상에 있다가 다시 교회로 들어왔으니까 거기는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거기서는 1층 신앙하는 사람은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세상에서 살 때는 마귀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들의 영역 안에 있던 사람이니까 그냥 놔두지만 교회 나오면 1층에 올라오면 자기 백성이 아니니까 이제는 교회 와서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또 우상을 섬기다가 말하자면 귀신 딴지를 섬기다가 보시다가 그것을 벗어나서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드시고 붙들고 그리고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 못 믿도록 잡아당기고 방해 공작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가만두지를 않아요. 마치 깡패가 깡패 생활을 하다가 청산하고 선한 생활을 하려고 하면 옛날 같이 깡패 노릇하던 그의 친구들이 와서 가진 공갈과 협박으로 그를 못 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어려움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 끊고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처음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보세요. 이상하게도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처음에 교회 나오면. 내나 괜찮다가도 교회 나왔을 때 하필이면 이때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가기도 하고, 또 처음에 교회 나오면 그렇게 잘 되던 장사도 안 될 때가 있고, 또 느닷없이 시어머니가 반대하기도 하고, 그동안 그렇게 잘하던 남편도 괴주버라고 합니다. 교회 나오면. 그러나 이것들을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다시 세상으로 가요. 지하층으로 간다고 말입니다.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 때는 집에서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또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학교에 가니까, 입학을 하니까 1학년 선생님이 꼼짝 못하게 하고, 가만히 앉아서 공부를 하게 하고, 해야만 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꼬박꼬박 해야지. 공부 시간에는 집에서 같으면 그냥 노래도 부르고 마음대로 했는데, 공부 시간에는 함부로 노래도 할 수가 없게 하고,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야만 그 사람이 성장하게 되고 훌륭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런 과정을. 처음에는 교회에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복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니요. 다른 사람들은 병 나는 대로 고쳐지는데 나는 더 아프고, 사사건건 신앙 양심에 저촉되는 일들이 꼭 많아서 죽을 것만 같은 어려운 그런 일이 생깁니다. 답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교회 나오니까. 그래도 열심으로 교회 나오니까 나중에는 주님께서 이 증으로 올려주시더라. 다 해결해 주시더라. 처음은 어려운데 그저 공부하기도 싫고 학교도 다니기 싫고 놀고만 싶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이겨나가니까 나중에는 중학교에도 올라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놀았으면 중학교 못 가죠. 계속 이겨나왔으니까 중학교를 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 학교 입학해서 단번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꼭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꼭 잘 지키세요,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1층 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1층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일 잘 지키고 1층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요. 2주 전에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를 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면 걱정할 것이 없다고 그랬죠. 네? 마찬가지로 열심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정받으면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 복도 주시고 복 달라고 안 해도 주세요. 네? 그때 가면 하나님 아들 딸로 인정만 받으면 걱정할 거 없어요. 네? 건강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시니까. 거기까지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하고 시험에 들기 때문이에요. 이거 이겨야 하는데 못 이기니까. 지난날 한번 여러분 살펴봅시다. 교회에 나갈까 말까 그런 때 많았죠. 화나면
미운 사람이 있으면,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어때요? 교회 가기 싫지? 자기가 말하면 다 들어줄 줄 알았는데 목사님 안 들어주거든. 교회 가기 싫잖아. 목사님 보기도 싫지? 왜 그렇게 예수를 믿어? 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내가 맞추려고 해야지 왜 자기를 맞춰달라고 하냐고 말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지 하나님 여러분들 맞춰줄까?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에 맞춰야 해요. 여러분들이 유아 영생 교회에 맞춰야 해요. 영생 교회가 여러분들을 맞추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맞춰야 해요. 교회다가. 안 맞춰놓고는 싫다고 그런다고. 은근히 뒤로 물러난다고. 여러분들 순종이 얼마나 좋은지 알죠? 순종. 여러분들 순종합니까? 대답은 잘하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맞아도 순종해요? 예? 맞을 때야 지 속에 있는 거 다 빼주지. 마음에 맞을 때는.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를 잘해야 그게 순종인 거예요. 맞을 때 누구는 못해요. 다 하지. 안 맞아도 따르는 게 순종이야. 알았죠?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목회를 해보니까 지 마음에 맞으니까 지 집에 있는 거 다 갖다 주더라고. 그럴 때는 목사가 호강이야. 지 집에 있는 거 다 갖다 줘. 지 마음에 맞으니까. 근데 안 맞으니까 확 돌아져가지고 저기서 보면 살짝 돌아가 버려. 안 만날라. 마음에 안 맞으니까. 그게 순종입니까? 마음에 안 맞을 때를 살아야 그게 1등 교인인 거야. 그게 정말 순종인 거야. 맞을 때는 누구는 못하냐고. 여러분들 잘 알아서 1등 신앙, 2등 신앙이 바로 이런 걸 구분하는 거예요. 교회 나갈까 말까, 다시 지하철으로 갈까 말까 하는 이런 것은 이건 아직도 멀었어요. 그런 사람을 믿고 하나님 뭘 주겠습니까? 잘못하면 지하철으로 갈 바인데, 세상으로 갈 바인데, 그런 사람에게 뭘 줘요? 발로 밀어내도 나는 우아의 영생교회를 다녀야겠다 하고 믿고 들어와야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이 믿고 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들리면 저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 줄 수가 없어. 생각을 해보세요. 주겠는가? 예수 믿어도 복은 안 주고 안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더 잘 사는 것 같고, 또 그들이 보니까 돈도 잘 쓰고 멋지게 사는 것도 같고, 세상 사람들 잘 사는 것 보니까 내 마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그래요? 그러면 그건 신앙이 아직도 1층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요. 그건 좋지를 않아요.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1층 신앙을 벗어납시다. 이거 벗어나야 돼요. 2층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 믿으면 시험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형통만 한 것이 아니라 시험이 와요. 안 믿으면 안 오는지 모르지만 믿으면 시험이 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고 말했어요. 이게 시험 온다는 뜻이죠. 교회에 나오면 어려움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을 보아야 성적이 올라가죠. 시험을 봐야 성적이 올라가죠. 시험 본다 하면 열심히 공부하잖아. 그러니까 시험이 성적이 올라가지.
이제 시험을 봐야 성적이 올라가듯이 신앙도 시험을 받고 고난도 받고 그래야 1층에서 2층 신앙생활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험이 있을 때 실력이 올라가요. 신앙이 올라가요. 그걸 이기다 보면 신앙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못 받는 것은 바로 그 이유는 시험을 칠 때마다 떨어지기 때문이요. 시험을 칠 때마다 그냥 낙심하기 때문이요. 물러나기 때문이요. 시험을 칠 때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교회 안 갔으면 쓰겠지. 편안하게 그냥 솔직하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고 이겨나가면 꼭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잘 됩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시험들을 이기지 못하면 이런 시험들을 다 이겨내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면 월급쟁이를 해도 항상 밑바닥 생활이에요. 장사를 해도 역시 밑바닥 생활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 한 가지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와서 한꺼번에 오지 않고 그냥 몽땅 오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마지막에 이제 세밀히 얘기하면 몸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일도 잘 안 되고 생업도 안 되고 또 그런다 이상하게 돈도 떨어져 엉망진창이 될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니다 보면 여러분 그런 때가 오거든 온전히 기뻐하면서 더 열심히 하세요. 예, 속된말로 하면 죽으라 하고 교회에 나오세요. 아멘. 열심히 기도하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때를 이겨나가야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세요. 이기지 못하고 그냥 떨어지면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틀림없이 복은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1층에서 지하층으로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세상으로 갔다 교회 왔다가 1층에 있다가 지하층으로 갔다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믿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손자를 낳으니까 이름을 지어갔는데 장명가를 찾아가더라고. 이름 짓는 사람을 찾아가서 짓더라고. 또 결혼식 때 보니까 지리를 찾는다고 가서 또 나를 잡더란 말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이 할 일이에요? 에? 제 믿는 사람이 할 일이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준 것은 지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나를 전부 다 지리이요. 아멘. 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 좋은 날을 줬지 나쁜 날을 줬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서 주일날은 결혼식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제가 해보니까 제일 좋은 날은 화요일과 목요일이더라고. 가만히 따져보니까. 왜 그러냐면, 월요일날 하려고 하니까 주일날 일해야 하잖아. 준비해야 하고. 그러니까 월요일날은 덜 좋고, 화요일날은 제일 좋고. 또 수요일날 하려고 그래야 저녁 예배를 못 드리겠더라고. 그런 게 수요일날도 들죠. 근데 목요일도 좋잖아. 목요일날. 그런데 요즘은 그냥 주일하고 토요일날만 그냥 해가지고 저는 질일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질일이 아니야.
그냥 마구잡이로 시간만 적어주는 거예요. 시간만 맞춰주는 거예요. 이건 뭐 결혼식이 아니라 그냥 붙여도 내 보내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어. 시간이 꽉 짜져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예언한 사람 찾아가서 예언 기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언 기도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언은 있지만 예언 기도는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점쟁이가 기도해봐야 한다, 아니야 점을 쳐봐야 한다 하는 것이나, 점을 쳐봐야 점괘가 나오죠. 예언 기도도 기도해야 예언이 나와. 그냥은 예언이 안 나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언이라는 건 자다가도 받고, 일하다가도 받고, 걸어가다도 받고, 기도하다도 받고, 그것이 예언인 거예요. 꼭 기도해야만 예언이 나옵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성경 자체가 예언서입니다. 설교가 예언입니다. 그 이상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답답하면 점쟁이 찾아가지. 아니, 여러분들 말고 세상 사람들. 그러면 파란 종이 딱 내주면 10,000원에 20,000원 내주면 그냥 답이 나와. 시원하게 답이 나와. 뭐지 어쩌고저쩌고 이래 해라 나와. 그대로 되던가요? 하나도 안 돼. 지나고 보면 안 돼. 그런데 교회 와서 여러분들 만날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대답하던가요? 기도하면 대답하던가요? 아니야.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모르지. 우리 귀로 못 듣고 우리 마음으로 감지를 못하지. 하나님 하기는 해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면 다 은혜로워. 내가 기도하고 나서 얼마, 지금은 당장 답은 없지만 얼마 지나고 나면 다 은혜로워. 그게 답이요. 당장 가까워다고 기도하는 거 중지하거나 그러지 말아요. 계속 하세요. 이루어질 때까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걸 모르고 답답하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데는 가면 안 됩니다. 오래 믿어도 한낮 지하층에 갔다가 1층에 올라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시험에 들었다가 말았다가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이 뭘 맡기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을 맡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는 얘기죠. 믿으니까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믿으니까 다 준다는 얘기가 돼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준다는 얘기가 돼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복을 받는다는 얘기야. 아멘. 알았죠? 아멘. 이게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믿고 여러분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아멘. 세상 아까 학교 얘기를 했는데 학교도 한번 봅시다. 공부도 학교에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그런 사람이 공부 잘하겠습니까? 교회도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면 그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열심으로 나오고 열심으로 해야 선생님이 그 아이를 기대하죠. 야, 저런 거 쓸만하구나 하고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으로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도록 해야 저 사람 정말 싹수가 있구나. 하나님 보실 때 싹수가 있구나 하고 기대할 만해야 무엇이든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그냥 바꿔 말하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좀 열심히 하면 성적이 쑥 올라가. 안 하면 또 내려가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으로 출석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열심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성적이 쑥 올라가. 그래서 하나님 믿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조그마한 일에도 교회에서 비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비쳐. 여러분들 교회에 절대로 비치지 마세요. 아무리 네가 뭐라도 화내지 말고 비치지 마세요. 비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미친 벌써 내 마음부터 상하기 시작해. 화내면 더 말해줘.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안 비치고 어떻게 화내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하면 안 돼요. 저는 예수 믿고 그 후로 별로 싸우지를 않습니다. 다투지를 안 해요. 왜 안 싸우는지 아세요? 아무리 화나고 덤벼도 저는 싸우지를 안 해요. 그냥 말아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죠? 져준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저는 막 나한테 화를 내고 덤벼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가 저놈을 이길 건가? 질 건가? 따져본 게 지게 생겼어. 그러면 그냥 내가 싸우지 말아야지 멍청님이지. 질 줄 알면서 덤벼는 거 그거 바보 아니야? 지게 생겼으면 말해야지 싸움을. 왜 싸워? 뻔히 질라면서. 그러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그 반대로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요. 이길 걸 못하고 싸워. 내버려 버리지. 그렇게 하면 싸움이 안 돼요. 나만 편하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정신앙입니다. 시간이 조금 갔죠? 이정신앙은, 일정신앙을 보면 복 달라고 병을 고쳐달라 말하자면 그런 신앙이고, 이정신앙은 일하는 신앙입니다. 일하는 신앙. 말하자면 일꾼입니다. 이정신앙. 교회 일꾼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 이정신앙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1층 교인들은 일을 시켜보면 알아요. 일을 시켜보면 1층 신앙은 핑계를 대요. 핑계를 잘 댑니다. 집에 바쁜 일이 있어서 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렇게 못하겠다고 핑계를 아주 잘 댑니다. 그러나 일꾼들은 시켜보면 열심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일인 줄 알고 그냥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이지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아주 열심으로 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일꾼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작은 일에 감사해야 돼요. 큰 일만 감사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큰 일에도 감사해요. 어떤 사람들 그러죠. 누가 봉사하고 열심히 잘한다, 헌금도 많이 한다 하니까 야, 나도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 있으면야지 없으면 못한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양보랑 결례라도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은 돈이 많이 모여도 크게 봉사할 줄 알아요. 할 줄 아는 사람. 그러나 작은 것도 아는 사람은 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절대로 안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건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에 알아요.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그게 진정한 감사예요. 달란트 비율을 보면은 한 달란트 받아도 감사하고 10달란트를 받아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일꾼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섬기는 일이에요. 섬기는 거.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고 그랬지 섬기를 받으러 왔다고 안 했죠. 섬기라는 거. 교회 와서도 내가 제일이다. 자기를 위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건 교회일 뿐 아니에요. 그건 일증신앙이에요. 일증신앙. 교회 왔으니까 나 좀 봐줬으면 시겠다. 나갔다. 왔냐고 나도 그래 이거 그렇게 했으면 시겠지. 그건 일증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 아주 가난하니까 목사님이 집사님이 시켜가지고 쌀 1000원을 갖다 줬대요. 그때 그 전날 새벽부터 교회를 나오더래. 주일날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아주 열심히 나오더래. 근데 한 3개월이 되니까 딱 그거 안 나오더래.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니까 여보시오 나 쌀 10만 먹고 3개월 해줬으면 됐지 뭘 더 말이야. 뭘 바라고 뭘 주고 뭘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잘못된 거죠. 그냥 열심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섬기려고 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증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했느냐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문제지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못한 것이 이것이 내 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증신앙이에요.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정신을 갖는 것이 바로 이게 이증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교회만 열심히 나왔지 도대체 한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셨죠? 여러분들 나는 이것도 오고 저것도 오고 다 했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내가 한 일을 했을 뿐이다. 내가 더 못해서 죄송하다. 이런 정신을 갖는 것이 그것이 이증신앙이야. 이게 진정한 일꾼이라고 말이에요. 두만한 거 뭐 그냥 자기가 못했는가 하고 나타내길 바라고 또 강단에서 자기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칭찬은 좋지도 않아요. 칭찬의 위험이라고는 그런 설교도 있는데 때가 되면 할는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어쨌든지 자기 스스로를 깨닫는 것이 이게 이증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말하자면 죄다. 이걸 발견하고 원통히 생각하는 것. 항상 자기는 부족한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을 더 못해서 항상 안타까워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이증신앙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제 할 수 없이 줄여서 해야겠네. 더 하면 이제 긴다고 바라보니까. 이제 삼증신앙, 이거 간단히 합시다. 이것도 상당히 긴데 간단하게 합시다. 삼증신앙은 이건 내 뜻은 완전히 없어지고 성령의 인도만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죽음을 각오한 그런 성도. 내가 주를 위해서 나도 죽어야겠다. 죽음을 각오한 그런 성도. 또 교회적으로 보면 내가 죽고 교회가 은혜를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죽어야겠다. 내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교회만은 은혜롭게 해야겠다. 이것이 삼층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을 여러분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렵더라도 이 우아영생교회 10달을 내가 지고 이 교회만은 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성도만은 은혜롭고 복되게 해야겠다. 이 신앙 여러분들 그 신앙 가질 수 있어요? 네? 가져야 삼층신앙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삼층 신앙을 가지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그걸 받아. 감히 누가 그 사람 손대지 못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런 사람. 이게 삼층 신앙인데 여러분 최소한 2층 신앙은 가져야죠. 3층 신앙까지는 못 간다 해도 2층 신앙은 가져야 돼요. 우리 시브리 11장 13절을 제가 읽을 테니 들어보세요. 이런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그를 감당치 못한다. 알았죠? 네. 이게 바로 3층 신앙인데 거기까지는 못 갈지라도 2층 신앙만은 여러분 갖도록 합시다. 아셨죠?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땅에 여러 단계가 있지만 신앙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마음이 맞을 때는 열심히 해요. 안 맞을 때는 뒤로 슬그머니 물러나. 이런 1층 신앙 생활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안 되는 것 투생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2층 신앙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마음에 들어도 하나님의 일,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일, 내가 싫어도 하나님의 일이니 나는 해야 된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